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옥의 영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특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일꾼으로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용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또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저희들이 능히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굳게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신 말씀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체들 모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즉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판단하거나 또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마음과 속을 살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또 더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후회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외면한 것은 없는 것인가요? 또 분명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그런 것을 순종하지 않아 내 생각, 내 뜻대로 한 것은 없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우는 것이 핑계를 댄다.
그리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또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회를 주셨다면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야말로 가장 적합한 그런 도구요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또 이집트 왕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다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모세는 자신이 그 일에 합당한 준비된 일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히려 당황하고 또 망설이고 이런저런 변명들을 앞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모세를 이해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쉽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기회인지 또는 망설이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 있었을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변명을 앞세웠다라고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다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어떤 걸 우리에게 맡기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특히 여기에서 모세는 3번이나 주님의 명령에 변명을 앞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모세가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주님께서 그 변명을 수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회를 주셨다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환경과 여건도 분명히 조성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비록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했던 3가지 변명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또 형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실들을 차분하게 점검해 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첫 번째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인가 했죠. 첫째, 그는 이렇게 변명을 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느냐고 변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맡기시냐. 아마 여러분들도 어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일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도 없는데 왜 일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다 이거죠.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르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 엄청 문제가 되죠. 그로 인해서 온갖 비즈니스가 생기고 이단 교리들이 형성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꾸만 망설이거나 딴 길로 가는 것도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이거죠.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졌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모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변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한 옛 성품 가운데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 일단 해보기도 전에 변명부터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내 성격에 맞지 않아, 또 뭐 내 형편이 지금 그럴 수가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슷하다 이거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알았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보다는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반대의 의견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이 느낌이나 감정을 앞세우게 된다면 결국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변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변명도 절대는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가 변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변명한 이유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뭐 트라우마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신적 외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질환을 갖다가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즉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물에 빠졌던 아이들은 커서도 물을 무서워하죠. 또 자기 집에 불이 났다든지 이 어렸을 때 불에 대한 어떤 공포 또는 불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어른이 돼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주 작은 가스레인지도 잘 못 켜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고양이라든지 개에게 어렸을 때 물려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 어른이 돼도 작은 강아지가 짖어도 막 도망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이것이 스스로가 떨쳐버릴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인 문제가 바로 자신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되게 된다는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상황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또 자기 동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은 적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들통이 남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거부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다 하더라고요. 분명 모세는 자신이 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거부되었죠. 파라오에게 죽음으로부터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낙심하고 광야에서 초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돌보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즉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실패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실행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용기를 잃게 되죠. 그래서 다시 뭔가를 추진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될 것이다. 모세가 또 변명한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보면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또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취하려고 한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암송 구절을 했던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능력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세상적인 어떤 위치에도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일도 또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너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자신이 자존감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만큼 대단한 열정과 패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들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가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로소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지도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또 다른 변명은 왜 할 수밖에 없었는 것인가? 바로 도구로 준비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셨는데도 정작 모세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 또 모든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스스로 겸손해진 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더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즉 모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을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왜 하필 나를 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오히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주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가서 만나야 할 대상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이런 변명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출애굽기 4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상충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라고 모세가 변명했지만, 우리가 3장 17절 18절을 한번 보면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안인과 히빈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리라. 또 너 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과하오니 우리로 3일 여정으로 광야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니이다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청할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히려 경청하지 아니할 거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속에 넣어준 말을 전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경청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진리의 지식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또 왜 변명하게 됐는지를 또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마음속에 불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모세는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있다 이거죠. 그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자신이 말도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자신감도, 그럴 용기도, 그럴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라는 것이 끼어들게 된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즉 아담이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주저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외부의 상황이나 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불신의 어떤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불신의 장애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장애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일에 모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가 또 변명하게 된 이유는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식적인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실행하지 않는다면,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렸을 때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두 가지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이 갑작스럽게 문둥병에 걸리는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불신의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4장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이야 모세가 별로 어렵지 않죠.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휙 던지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갑작스럽게 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 광야에서 보았던 가장 독이 강한 그런 뱀이 됐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는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번에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뱀으로 변한 그 뱀의 꼬리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냐. 이제는 어느 정도 그에게 믿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꼬리를 잡았더니 순간 다시 뱀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더욱이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특히 알 수 있지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가족들과도 격리돼서 또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품 안에다 손을 넣었다 꺼내니 문둥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끔찍했겠냐, 얼마나 황당했겠냐. 그런데 다시 그 문둥병에 걸린 손을 품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문둥병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다면 오히려 손만 걸린 것으로도 두려울 텐데 온몸에 문둥병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하지만 모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더니 손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면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모세가 또 변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활용해서 직업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쁜 일, 안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즉 모세가 양을 칠 때 짚고 당기던 그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모세는 알게 된 것이 되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쓰시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모세의 손에 이제 들려있는 것은 양을 치기 위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막대기가 된 것이고 그 막대기를 잡은 모세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라 혼자 가는 것도 두려워서 처음에는 변명을 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삼손은 자신의 손에 있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수많은 원수들을
쳐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기름병 하나로 많은 다라가 다 찰 수 있는 기름을 채우기도 했다는, 마태는 세금을 적을 때 사용했던 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즉 누구 손에 들려있는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 들려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손에 어떤 것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려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또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도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모세는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상황이 또 대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들에게 이미 우리가 하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세 번째 한 변명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변명을 했다 이거죠. 모세는 이제 많은 것을 보았죠. 느꼈죠.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한 가지 변명이 더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자신이 가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이제 여러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망설이는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 나는 아직도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었어. 또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또한 많은 것을 생각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왜 그는 변명하는 것인가?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즉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고 말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입을 주관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비해 놓은 것이 있죠. 바로 말을 잘하는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시든지 또 환경과 여건들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세와 같이 나는 무엇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앞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변명을 했나? 몇 가지 또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그가 첫 번째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아직도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육신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말을 잘하는 지체들이 있죠. 또 말을 아주 부드럽게 목소리가 좋게 또 조리 있게 잘하는 지체들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죠. 물론 우리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네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간이 말을 잘해서 되는 거 아니라 이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지만 그가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 11장 5, 6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탄의 가시 즉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말주변이 있거나 또 뭔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걸 갖추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왜 또 모세는 변명한 것인가?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구령도 잘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죠. 나는 뭘 못하고 나는 뭐를 잘할 수 없고. 그러나 성경은 각 사람을 그릇에다 비유한다 이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으로서 그릇을 만들 때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길쭉한 그릇도 만들고 넓적한 그릇도 만든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그릇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시기와 용도가 다르다. 즉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음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했죠. 금으로 만든 그릇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거나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으면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있어야 할 자리에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고 성별되며 또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이고 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 합당한 목적에 맞는 그렇게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모세는 변명하였는가? 변명해도 소용없음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는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 번의 기나긴 줄다리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명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채택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려고 선택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반드시 일꾼으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우지 말고 온전하게 그냥 내어두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즉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아내리라. 즉 짐승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또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주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반대 의견을 내며 저항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또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된다면 이렇게 저항하고 쓸데없는 변명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온전하게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